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이나 실패가 지속될 때에. 둘째,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거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에. 셋째,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될 때에. 넷째, 외부의 압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판과 의심을 받을 때에. 다섯째, 자신의 관심의 대상 우선순위에서 더 목표가 되지 않을 때에. 이때에 우리 인간들은 의기소침해서 스스로 침체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분을 잠깐 소개하게 되면 주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분이십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거했고, 옷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 남이 볼 때에 특징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구나, 이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사역자였기 때문에 아합 왕, 그분이 잘못할 때에 스승치 않고 나아가 책망을 했고, 당시 유행했던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을 섰던 그의 용기와 신앙과 정의감과 애국심은 당대의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소낙비가 쏟아져서 놀라운 이적을 행한 분입니다. 아울러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마치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그런 선지자의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와보니 전날의 그 놀라웠던 신앙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배가 크면 클수록 부딪히는 파도가 크게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영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큰 시련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형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부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시험하는 자 마귀가 호사다마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도까지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왜 신앙의 침체가 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있다, 자기 혼자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적적함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의 10절 하반절에 가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엘리야의 신앙의 약점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나만 남았거늘, 저 마음을 이용해야 되겠다. 마귀는 그걸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의 생각과 판단을 그릇되게 만드는 당신의 엘리야의 약점을 통해서 신앙을 곁길로 나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살그머니 심겨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무력감에 이와 같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럼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차근차근 설명할 때에 18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보살핌을 증거로서 확인해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야에 있어서의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도취된 그릇된 생각, 내 스스로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릇된 그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엘리야의 이 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열심히 유별나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큰 일을 다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남긴 것처럼, 내가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외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7,000명이나 많단다.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홀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신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시절 남자 아담을 지어놓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이라는 마음, 두려움이라는 마음,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러한 마음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약함 속에서 내 마음에서 가진 그릇된 생각이 살그머니 마귀가 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너 혼자야 적적해 두려워 너 어떻게 살래,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와 같이 내가 죽더라도 디모데야 너 혼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지 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단다. 그걸 교훈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홀로란 생각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런데 왜 엘리야의 생각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왜 잊어버리고 있나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적적에 홀로 외롭다 두렵다 어떻게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었나 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결국은 내 힘으로 어떻게 살고 하는 근심 걱정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딱 3일 지나가고 나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보게 되면 물이 없다고. 아니,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르광야에서 죽이려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했을까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은 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유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놀라운, 내가 죄인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사랑했느냐고. 벌써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내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침서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표준에 다시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말씀하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속에서 분뇌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각은 결론이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요.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목적의 달성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 영생과 영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헛들고 무슨 말 다 해도 인생의 삶을 판단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른 영어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를 해줘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상품과 마귀가 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사랑,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들의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가면 혼돈이요 모든 것이다,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성결과 관용과 양승과 긍휼과 그리고 편견이 없는, 거짓이 없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말씀 속에서 내 마음, 그릇된 마음, 나 홀로 있다, 적적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바로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의 외로움과 고독이, 나는 혼자구나, 외로움을 겪는 그 고독이 그 다음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행동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괴로움과 본님의 우울 속에 빠지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개인관계가 깨어져 버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은둔한 곳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거지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홀로 노뎀나무 아래 가서 앉았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 죽고 싶다고, 내 생명 불러가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요?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 진짜 철부지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 천만에.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에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하여 얼마나 속이 타면 정말 나 그러고 싶지 않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식구가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어찌해서 내게 목전의 선을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렇게 치밀되게 하시나이까? 사명이 의식이 깨지니까 침은 없게져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사명의식이 깨지면 그 다음에 침이 돼요. 무거워 죽겠네. 똑같은 심리를 여러분은 없다고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모세가 그 다음에 뭐랄까요? 하나님 나 불러가라고. 엘리야와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적용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 이런 마음은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 혼자 있네요.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네요. 하나님 홀라 있으니까 적적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이제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지요. 잠오는 약을 먹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의학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나 마음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뇌 세포가 약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이 비관해지게 되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면
하루에 10만 개씩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10만 개씩. 무섭잖아요. 아이고, 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머리가 작동되지 아니하면 그날은 세포가 10만 개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상에 희생해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 영의 생각 속에 영적 생각을 지속시켜 나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해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생각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나이가 늙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총명을 가질 수 있는 삶, 그 삶은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영혼 속에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남겨놓았으니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것은 뭐니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속에 딱 못이 박혔던지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고백이 뭐냐? 이제는 내가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생명을 불러달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라고. 이거 될 수 없는 대답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여기 내용에 보니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이 뭐냐? 그 앞에 2절에 나와 있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이맘때에 네 생명을 저 사람같이 불러간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바로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허겁지겁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연약한 여자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이세벨을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니까 영적 침체가 왜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하찮은 세상의 사건들이 나한테 마치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당황하고 급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밀물같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문제가 나를 죽일 문제예요? 당장 내 생명을 빼앗을 문제고 내가 당장 망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엘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닥친 이 문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주워 담으려고 하니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방황 속에서 불안해지고 적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불안해하는 것은 세상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
사건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복은 누가 해주시느냐? 이걸 사건 속에 보니까 절대 나 혼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자상하신지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파라,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빠져있는 절망감, 아니면 내 마음의 적적함, 아니면 내 마음의 외로움, 아니면 내 마음에 힘이 없다고 하는 무기력, 다 하나님이 은혜만 부어주시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허겁지고 않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한 방에 기도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회복시켜주느냐? 수술을 또한 보십시오. 그냥 엘리야야 너 회복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두 번씩이나 어루만지며 5절과 7절에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루만지며, 그리고 너 얼마나 배가 고프니?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가 주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천사가 구운 그 떡을 엘리야가 먹고 있으니.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까지도 우리 예수님 TV나 언덕에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너희들 얼마나 굶주렸느냐?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내가 엘리야의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마,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내가 책망하겠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내가 네게 얼마나 능력을 베풀고 도와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엘리야야 힘을 내야 돼. 마치 자식에게 어머니가 사랑해서, 그죠? 네 자식아 너 힘을 내야 된다고. 모성이는 부성이보다 더 강해요. 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같은 심령 속에서 어루만져줘. 엘리야야 내가 내 심령 다 알고 있어. 내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5절과 7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만난 치유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와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그를 터치하사 오내 보니까 어루만져 주었다. 문중이의 그 들어온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 아들이 고쳐주셨다라고.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죽음 속에 빠지지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 여기 있지 마. 너 노뎀나무 아래서 낙심할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야. 산으로 가자. 하나님의 산으로, 네가 임재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장소를 옮겨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먹은 음식에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그 말이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그와 같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거지 모습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 지금 처해 있니? 너 지금 여기 뭐 때문에 와 있니?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한 시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어요. 첫째는 큰 바람이 불어칩니다. 마치 바위가 밀려가듯이 큰 바람을 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지진이 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놀라운 불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지요. 세상으로 볼 때는 무섭구나, 두렵구나, 저 거창하다, 화려하다, 세상의 어떤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양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인재는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계시느냐? 너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함. 불 후에 뭐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지요. 낙심날 때에, 연약할 때에, 힘이 없다 할 때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 때에 세미한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아직도 불, 지진,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 속에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위원해서 남보다 큰일 했다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계시는 것은 약한 가운데 연약 속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 가시가 들어간 다음에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입만 이러면 안 돼요. 네가 약하다. 그때가 뭐다? 강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자 내 곁에서 지금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드리게 이와 같이 읽으면서 그 다음 정죄가 뭐지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엘리야야 너 지금 죽고자 하지만 아직도 사명이 있어. 그래서 다메섹 하사엘 이방 나라에게가 왕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와, 이 놀라운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 나 약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지치고 힘들고 변화가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최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 약함 속에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변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그분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의 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